성경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두 종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부모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한 부자인데,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감동적입니까? 와서 길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을 그저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면 살만 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도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 그렇다고 아니라 어디서 길바닥에 꿇어 앉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꿇어 엎드려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한 챕터의 한 문단 속에 대조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내용이 나오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참 귀한 부모의 심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았던 제 세대도 잘 돼야겠지만 성민의 세대가 잘 돼야 되지, 민환의 세대가 잘 돼야 되겠고, 승민의 세대가, 승민이 안 보이네.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엄마는 왔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가지고, 주님이 터치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복받을 텐데, 참 부모의 그 복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들의 경건한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온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아마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꾸짖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아마 그냥 그 노하셨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투로 굉장히 노하시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 오는 걸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사역의 방해거리가 되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들인데 이렇게 본문이 달랐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구도 예수님 잘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엇박자를 놓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진정한 관심과 내 관심이 전혀 다른 그런 상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노하심을 받는 그런 자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이 주님께서 노하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고,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반된 모습, 이런 모습은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중요한 사역의 대상자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다르고 여러분들하고 잘 이렇게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사역의 대상자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연령 고하를 막론한 것이고, 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론한 것이고, 남녀를 막론하고, 가방끈이 길거나 짧은 것을 막론하고,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의 대상자로 여기고 사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요, 주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거창스럽게 생각을 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15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절대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토를 달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 말씀과 싸우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 성의자매 애들 다 컸지만 애기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거기 벌써 어른이 들어가 있었구나, 걔들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냥 되게 듣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들어가고 자아 정체성, 자아 존재감이 형성되면서부터는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항을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사춘기 아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춘기를 다른 말로는 중2라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근데 요즘 훨씬 빨라진 것 같아. 초6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자기 생각이 개재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어도요, 한 10가지 들었으면 한두 가지 들을까 말까, 나머지는 다 핑계대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Ever, never, ever,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세요? 어른이세요? 주님 앞에서 참 어중뛰게 어른인 척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태도를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16절, 주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자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제 의현이가 이렇게 와서 요 밑에도 들여다보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저걸 제지해, 아니면 말어, 그렇게 놔둬야 돼. 근데 그 아이가,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과 여기 있는 마가복음을 다 합성시켜서 보면 이 사람은 부자요, 젊은 청년이요, 고위 관직자,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돈 많지요, 지위가 있죠, 젊지요,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길에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뛰어왔습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하니까, 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달려와서 만났어요. 그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근데 딱 와서 길에서 딱 꿇어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놀라셨을 것 같아. 와, 이 친구 봐라, 이런 사람이 다 있어. 30대 초반의 부자 관원하면은 아마 요즘으로 말하는 30대 초반의 판검사쯤, 또 부잣집 딸을 갖다가 결혼해가지고 돈도 많은, 아마 그런 연상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낮에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대전 지방법원에 있는 아무개라고,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시죠. 그렇다니까 그냥 무릎을 탁 꿇고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내 생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와, 아이고, 아마 제자들은 옆에서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런 생각, 야, 우리 선생님한테 헌금을 많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점점 조건을 높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얻는 문제, 구원 얻는 문제를 갖고 와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시여 그랬거든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아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네가 구원과 매우 가깝구나, 그런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걸 보니 네가 구원에 매우 가깝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매우 구원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20절에 그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요,
놀라운 반응을 보이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를 딱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라,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또 예금 통장, 또 우리 청년들 갖고 있는 그 좋은 아이패드나 컴퓨터 다 파셨어요? 팔았다는 말은 뭐예요?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겼단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이게 세 가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앞에 거 안 하고 따르는 거 거짓입니다. 왜?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거거든요. 회개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걸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머리로 이해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제가 필요할 때 선뜻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내 것 가지고 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내 게 아닌 걸 가지고 주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형제나 자매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내 거 주려니까 힘들어. 주님 것을 주님께서 주라고 하시는데 뭐 힘들어요? 안 힘들죠. 자, 그런 의미에서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달려왔던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엉뚱한 걸 포기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이어나온 이 이야기를 다시 연결시켜서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는 삶은 자기가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어린아이같이 좇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뭐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가가, 또는 예수님 스스로가 대조시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과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 두 에피소드 속에서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팔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말했던 용어, 뭐 같은 사람? 무슨 띠기? 어중띠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중띠기란 말을 또 잠깐만 바꾸면 얼치기 같은 사람. 여러분,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확실히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 주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돕는 것,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일을 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시는 그 시간들, 나는 너무너무 바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바쁩니다. 뭘 그렇게 바빠요? 바쁘기는. 왜 바쁩니까? 직장생활 바쁘게 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1년 365일 그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2년, 3년, 5년 계속 그 소리만 하더라고. 자기를 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에게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얼른 주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죠. 아이들은요,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부모들이. 안 때려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잠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자식을 차마 회초리를 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철이들 뒤에 때리면 안 돼. 그때는 반항심이래요. 철들기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굴복합니다. 그냥.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뛰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 다시 생각해보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이고 이 다은이 이렇게 애기 같은 애, 그래 다은아 내가 너를 복준다, 그래야지. 머리 굴려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다은이가 좀 그런 성향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말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팔아버린, 그리고는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다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